우리가 2017년 들면서 또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처음으로 하는 또 우리 작정 기도회인데, 이 작정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늘 가슴에 품고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함께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내주셔서 이 작정 기간 동안에 집중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지금 한참 어려울 때,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전후좌우 얼굴들 보시면서 새벽에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그리고 앞에 마을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실버하고 지구 표시를 해놓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기 지구에 앉아 주시면 지구에서 어느 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렇게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못 오신 분들은 또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을장님들, 마을 총무님들은 조금 일찍 나오셔서 마을 앞에서 안내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작한 이 작정기도회가 끝나는 날까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기 지구, 자기 마을 이제 보시면서 그렇게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인데, 여러분 살아가다가 마음 상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할까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밤잠 안 오고 분하고 원통할 때 살아가다가 이건 아니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평안하게만 사셔서 없군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롯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나올 때 형이 먼저 죽었어요. 형이 죽으니까 그 피부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예요, 보호자예요.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삼촌이지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후손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상속자로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쏟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볼 때마다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너는 내 미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12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왜 이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갈대와 우르는 먹을 게 풍성했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삶의 위기가 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납득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서 남쪽으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애굽을 향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내려가서 살다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아내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가부간에 손대지 마라.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손대지 마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을 내셨는지 많은 이 재물을 주어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가난했는데, 먹을 게 없었는데, 정말 목축이 어려웠었는데, 어느 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거부는 아니었겠지만 없는 재산을 가지고 지금 13장에 애굽에서 올라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돈도 줘 보시는 거예요. 또 가끔 권력도 줘 보시는 거예요. 지위도 줘 보시는 거예요. 과연 그때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 사울에게 권력을 주었더니 그게 완장인 줄 알고 왕 세워 놓았더니 말이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 유지하느라고 다윗을 죽이는 데다가 온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울 때문에 나라가 혼란하고 결국은 그의 삶이 멸망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아니면 삼촌이냐. 여러분, 없던 재물이 생기고 나니까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힘이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사실은 13장은 그 이야기예요. 없던 재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 양떼들이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고 갈등이 시작됐겠죠. 처음에는 아마 종들 때문에, 동물 때문에 갈등이 시작했지만 그것이 조카와 삼촌의 갈등으로 이제 커지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 말은 헤어지자는 얘기. 야, 이렇게 갈등하며 살 바에야 어떻게 같이 살겠냐.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결국은 많은 재물 때문에 없던 돈이 생기면서 그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 갔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좌하고 네가 우하고 하든지 해라 그랬더니 조카 롯은요, 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해 물된 동산 같은 그곳을 바라보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카 롯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곳이 악한 곳이다 그래.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10절에다가 이 한마디를 이렇게 써놓는 것은 조카 롯이 선택한 게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두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어제 우리 재직 훈련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돼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악한 성품이 변화돼야 하고, 교만한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야 되고, 무능한 우리의 능력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믿고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응? 여러분,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가치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새벽에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가치 때문에.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지만 좋은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카 롯은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응? 내 상속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데려왔는데, 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조카 롯이 여러분 떠나가 버렸어요. 돈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응? 마음에 얼마나 배신감이 생겼겠어요. 이건 아니지. 조카 롯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돈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사람, 내 가슴에 칼을 꽂고 간 이 조카 롯의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이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밤잠이 왔을까? 아브라함에게 두 다리 쭉 펴고 살고 있었을까? 그러면 나는 이제 상속자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그런 어떤 희망이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인간이 저런가? 그런데 인간이 저런가가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 배신한 게 아담이고요, 인간이고요.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 죽이는 것이 인간이고요. 사울이 완장 채워 넣었더니 자기 사위 죽이겠다고 하는 게 인간이고요.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게 인간이고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한 게 인간이고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믿었고 사랑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고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떠난 빈자리 보지 말고 너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눈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보지 말고 내가 줄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네가 고통스러웠던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내일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새로운 꿈을 말씀하시려고 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에게 오는 것은 배신이고 상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 위로고 소망이고 내일에 대한 기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피부치 같은 조카 롯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비수를 꽂고 갔어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인간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오늘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와지길 원합니다. 바라보아라. 그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니 지금 자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가서 제대하고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와가지고 목사 될 겁니다. 목사 된다는 이야기는요, 건강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필요한 돈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필요한 지혜도 주겠다는 거고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없는 자식도 주시겠다는 얘기고, 이 땅 주인이 나기 때문에 이 땅을 반드시 내가 내게 주겠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공수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여러분 그 삼촌 붙들고 떠나올 때 뭐라 그랬겠습니까? 삼촌 고마워요, 나 같은 거 거둬주어서 감사해요, 삼촌 은혜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뭐 성경엔 없지만 그런 말 안 했겠냐고요. 그런 말 안 했겠냐고요. 근데 돈 생기니까 여러분 등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칼 꽂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슴 아픈 상처 때문에 피가 절절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거다. 하나 둘 셋 쉬어치다가 이렇게 많아졌구나. 뭘 고민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은 나 쟤 떠나고 나면 나는 내일이 없는데 상속자인데, 그걸 걱정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네 자손을 줄 거야. 셀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아마 그래서 민수기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12지파를 나누게 하시고는 그 12지파를 다 씻었나 봐요. 헤아리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는 7만 몇 명, 모는 지파 뭐 그렇게 다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줄게. 지금 없는데 아니야, 내가 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일어나,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뭐 하라고요? 너는 일어나라. 어제 탕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쥐염날 열매 먹는 이 돼지우리에 있지만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도전해라 그래.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내 현재를 내일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래.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현재를 내일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심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나는 상속자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이 빈자리가 생겼는데, 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그리고 살 수 있죠. 그래서 과거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 일어나라 그래.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정과 행으로 돌아보라 그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기필코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테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제발 실패의 자리, 제발 원망의 자리, 제발 낭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줄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을 향해 투자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왜 찾아오셨나요? 어느 때 찾아오셨나요? 실패했을 때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세요. 여러분, 이번 21일 동안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내가 일어나야 할 자리가 뭡니까?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동서남북이 어딥니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내일을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내일을 말씀해 주시고 이 민족을 향해서도 내일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암담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내일을 향해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21일 동안 도전하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자리, 누워 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만약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롯에 떠난 그 자리를 붙들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가 믿음을 추스려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조카 롯을 위해서 구원하기도 하고 조카 롯을 위해서 나중에 중보하기도 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섰기 때문에 만약 조카 롯이 아니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이고 뭐고 아유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런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됐을까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 때문에 상처로 얼룩진 과거 때문에 오늘이 허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실패했다면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할까? 아,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 내일이 있구나. 그걸 꿈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새롭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가운데, 오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동서남북이 어딘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 내가 내게 이 땅을 주리라. 내가 반드시 기필코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붙들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